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 것들은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포함하는 단수, 그 다음에 쌍수라는 개념,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특히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위라는 개념은 성경 자체가 설명하기를 하늘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또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다. 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봐도 장소적으로 위아래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산꼭대기와 산 아래는 높고 낮은 것의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구원이가 위아래가를 말하는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를 함부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의 단어, 사전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에서 통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것에 맞췄다가는 성경의 의도와는 영 다르게 그게 나갈 수가 얼마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이었으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것, 생명수는 이기는 자들이나 받는 거다라는 거,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이었으나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사자들을 보내요. 이건 짐승들이에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로 실현돼서 당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결국 교회까지도 사탄의, 세상만 마귀수하에 넘어간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니까 교회까지도 마귀가 점령해버린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 모든 거스르며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받고 주님의 발등상이 되면 마귀의 왕국인 세상과 세속 교계는 드디어 이제서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라고 의미가 거기에 포함된다. 전체 온 모든 만유, 만민, 많은 날들, 사건들, 사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이 새 것이 된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사망 권세라는 것은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과 생명 권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대비가 금방 딱 될 수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는데,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은 계시록 이제 22장 17절에 나오는 목마른 자들이 또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자, 목마른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거기 말씀이 또 나왔잖아요. 거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목마른 자와
21장에 나오는 목마른 자는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 22장에서는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22장 6절 이하에서 22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고, 20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시작에서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22장 6절 이하에는 교회 시대를 지금 격려하기 위해 나에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천년이 차기까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22장 6절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문맥을 잘 정확하게 그래서 흐름을 봐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시작에서 천년왕국의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 끝절까지는 현상세계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본문의 목마른 자들은 신부의 성이 새 땅에 내려온 후에 새 땅에 살아가는 천년왕국 사람들이므로 22장 17절 교회 중의 목마른 자들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해가면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기는 자들은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이니 천년왕국의 모든 새롭게 된 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려면 교회 중에서나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오는 천년 동안 만물이 새롭게 된 그 세계를 상속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의 문맥을, 성경의 흐름을 무시해버리면은 해석이 엉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내가 어떤 형제가 말이야 글을 썼는데 21장 8절에 이런 자들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다. 22장에도 또 그 같은 부류가 또 나오죠.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뭐 쭉 나오다가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22장에도. 22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 교회 중에 있는 자들이야. 교회 시대에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 그랬지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천년이 차면은 크고 흰 부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는 거기 때문에 21장은 앞에 기록이 됐지만 21장 8절에 나오는 사람은 천년이 찬 다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멋대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영 엉망이 되어버리죠. 천년이 차면 완전하게 불못으로 듣든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든지 불못에 들어가든지로 그때가 천년이 차야만 양단 간에 딱 결정이 나버리는 것이고 천년이 차기까지는 바깥 어둠에라는 것이 중간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 있는 자들 때문에. 이 성경의 해석을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해석하고 남을 가르치고 더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가지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과 불못에 명령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과를 구분을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이단락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실 이것들이란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새 창조 세계의 만유인데, 장자의 명분을 내 것으로 받고 또한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여 하나님께서 전 인류사를 통하여 이루신 새 창조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아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약속하신 새로운 만물을 상속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사실은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장자권의 상속에 대해서 지금 말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준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인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상속받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목양하는 것은 먼저는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치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목양하며 왼편 염소무리의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염소무리는 철장 통치를 받아야지요.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지금 세상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철장 권세로 지금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육신의 몸이.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물질계의 예창조를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만물들의 새 세계를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 끝이다 라고도 했을 뿐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것은 모든 하던 일을 마무리했다 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만물들의 새 세계를 완성하셨다는 선포이니 악귀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여 정결한 새 창조 세계에서 사람 천사들이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다스리는 새 세계로 회복해 놓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빛의 세계다 이건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라는 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영생하는 세계는 참 빛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빛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질적인 햇빛이나 달빛 이런 빛의 세계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빛의 세계죠. 하나님의 영광만 세세토록 표현되는. 그런데 표현을 하려면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릇들이 되는 이야기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그릇으로 지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알아야죠. 우리는 오는 세상은 물질계의 빛의 세계가 아니라 참빛 생명의 빛의 세계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됐다라는 그 새 세계는 생명의 빛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운 새 세계를 상속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이며, 그 종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기록하여 후세에 유전하신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모섬에 지금 현재 요한이 있지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 내용은 이상이지요. 계시지요. 그것은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다 이 말이야.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 마무리하는 말씀은 교회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 20장 1절에서 22장 5절 사이에 나오는 새롭게 된 만물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되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성경 흐름을.
주의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나왔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독생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는 모든 예언들을 표적으로 이루신 것을 말한 것이고, 계시록 20장에서 20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또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적인 현실로 완성해놨다라는 것이다 말이야. 십자가에서 독생자께서 이루는 사실을 적용시켜가지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것이 되죠. 적용시켜가지고 그 충만의 수,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드디어 만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발등상이 돼야만 드디어 이루었도다가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었도다도 쌍수죠. 하늘들만 쌍수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쌍수로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이 완성하는 데까지, 그 동안에 우리는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앞선 선진들이 쭉 과정 가운데 있었죠. 계시록을 이루었도다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사도들로 시작해서 이기는 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지, 이만이나 무슨 장길자나 뭐 수원의 어떤 뭐 형제인지 뭐 요즘 봐서는 형제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주권자가 판단을 해서, 아니 상속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분이 그 상속을 누구에게 줄 걸 그분이 주셔야지, 자기가 나 이겼으니까 내가 상속자고 나 상속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왕노라하나 이래버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벌써? 예, 나도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지금부터 이미 다 왕노릇 사시라고 다 하고 싶지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지금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때지,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다 됐다고 해서는 안 되는 때다 이 말이요. 그럼 뭔 주제 넘으면 안 돼. 넘으면 무지라는 것만 묻어다니까. 예, 넘으면. 아까 내가 오죽에서 그래서 회사 취직을 했는데 필기시험에는 아주 1등 했어. 그런데 면접시험만 보면 떨어져. 필기시험에는 늘 붙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위선적인 것 같고 대답하는 태도가 좀 불량한 것 같다 말이야 싶으면 그럼 무조건 잘라버리는 것이거든. 왜? 회사에 이득을 끼칠 사람이 아니거든. 그가 뭐 연구실에서 뭐 연구를 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 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른 회사로 월급 더 많이 주는 데는 분명히 날아갈 놈이거든 이게. 그거 하나는, 아니 세상 나라에서 회사 운영하는 사람도 그것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이사진들이 그거 다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아무나 그냥 평사원이 그냥 1년 지나서 이사 되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올라갔는데, 우리 부장님은, 우리 이사님은 생각이 고리타분해가지고 그러다 뒷전에서 말썽이나 내쌓고 이러던 놈은 지가 뭐 연구 과제를 해서 연구비 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으면은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얼른 그거 가지고 빼가지고 뭐 뺄 필요도 없지. 컴퓨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가지고 그냥 날아가면 남의 회사 종일시켜 보이려면 뭘라고 그 사람을 우리 회사 사원으로 뽑아주겠어. 그래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필기시험은 기본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면접시험인 거예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이 면접시험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영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야 여기 저 새하늘과 새 땅 유업으로 줬다가는 야 네가 만유의 주인 노릇하게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까 밥 먹다가 이제 뭐 우연치 않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은 육체다 그랬어요. 바로의 준마라는 것은 그때 당시도 바로를 태우고 다니는 그 수레를
그러려면 수레가 얼마나 금 황금으로 만든 수레에다가 말까지도 막 그냥 울긋불긋 치장해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그것도 쌍도 마차 뭐 사도 마차 해가면서 하는데 바로 이 말이라고 그래. 그거는 말은 육체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치장하면은 결국은 말 탄 자는 세상 임금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말은 말 타면 세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타면 겸손한 사람이나 나귀를 타는 거예요. 왕이 나귀 탄다는 건 얼마나 시원찮은 왕이에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막 치장하고 금마차 타고 가야 왕답인데 나귀 새끼 타고서 비틀비틀하는 거 타고 이러고 다니는 게 누가 볼 때 그 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나귀를 탄 참 왕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심령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로서 겸비한 영을 가진 사람이나 하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교만한 육체는 다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문자대로 뭐 단어 사전 뜻이 어떻고 해가면서 뭐 이런 거에 교만해져 버리면은 절대 그 사람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지, 절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는 절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 앞에까지 갔어도 금갈대 청량을 하는 12지파 금갈대 청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관들이잖아. 회사 아까 말할 때 이사님들. 그런데 이사님들을 볼 때 그들이 거기까지 도달돼서 그런 신분까지 되려면 그들이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겠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 애통, 고하는 것, 아픈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나는 이기는 자가 돼서 오늘 지금 현재 왕노릇 한다 이런 사람이 여기 가서 껍적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넌 바깥으로, 아니면 이거 쳐 죽이는 와서 이거 넌 불못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계속 합격하는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시험관들이 볼 때 뭐 요새는 뭐 인물도 보고 뭐 키도 보고 여러 가지 본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이제 외모를 세상에 그런 걸 보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놈이 우리 회사에다 데려다 놓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연구원으로 시키면 우리 회사를 위하여 봉사할 사람인지, 지가 뭐 조금이라도 이게 해서 연구 실적이 나타나면은 그거 가지고 엉뚱한 돈 많이 주는 회사로 도망가 버릴 놈인지, 제일 먼저 시험관들은 그것부터 본단 말이야. 얘가 뭐 많이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눈을 어떻게 뜨며 숨은 어떻게 쉬며 태도는 어떻게 하지며 이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시험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시험관 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거기에 간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괜히 뭐 된 것처럼 여기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양무리를 인도하여 어린 양께 중매하는 증인들은 신부가 혼인에 들어가는 그날 당연히 약속하신 삭슬 받게 되므로, 어린 양은 누구한테 장가를 드느냐면 시온산에 올라간 정절이 있는 처녀들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정절이 있는 처녀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을 해야 오는 세상에서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지, 현세에서 주님의 양무리들 위해서 네가 왕노릇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 벌써 문맥 자체가 이해되는 얘기죠. 현세에서 전도해가지고 현세상에서 양무리들을 지가 차지해가지고 지가 머리 노릇하고 지가 주장이라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절대 네가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되게 사명을 잘 행하면
종으로서 충성된 사명을 잘 행하면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새로운 것들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현세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벌써. 아니 이런 거 하나도 판단을 못 한단 말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전 과정을 창조하여 경영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는 것은 다른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2장 4절에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지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지은 거 만든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배필을 아담의 갈빗대로 또 지었지요. 짓는다는 건 집을 짓는다 세운다 그런 뜻이요. 의미가. 그 말과 창조하는 얘기는 다른 거잖아. 만드는 얘기는 더더구나 다른 얘기죠. 이제 이처럼 성경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버려. 그것도 창조고 저것도 창조고 뭐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을 만드는 게 뭐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서서 이게 뭐 멋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돼 있으면 가름이 돼야 되고 갸라고 돼 있으면 갸로 믿어야 되고 고라고 돼 있으면 고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을 이게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거든. 가와 갸는 다르거든. 그렇죠? 고와 교가 달라. 이런 거 하고라는 말고 학교라고 하는 것과 벌써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개념은 다른 개념인데. 그 다음에 본문은 세상 끝 추수 때를 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새롭게 된 만물을 상속으로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준다. 이것은 우리가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사망, 아픈 거,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뎌가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주리니 이제 지금 현재 줬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냥 주리니라는 거 앞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잖아.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멋대로 지금 왕도로 돼버려? 뭔 놈의 해석 성경 해석을 그렇게 임의로 해버려. 사람의 뜻대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리니 뭐예요? 미래형이죠. 근데 현재 다 돼버렸다니 벌써. 이것은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속지 말라 이거 속지 말라.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믿으라고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면 미래에 주신다는 뜻이구나. 오늘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철장 총치를 통해서 배우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해서 깨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된 사람에게나 이것을 주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이 절대 이걸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 탄 자에게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말 타면은 무조건 애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예루살렘은 나귀나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탄다는 것은 심령과 마음이 겸손한 자를 상징하는 말이요. 말을 탄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높아진 자를 상징하는 말이요. 예. 천사들의 세계에서 반역한 마귀가 인간 나라에 개입하여 구속하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핍박만이 아니고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세상의 유행과 조류에 휩쓸리게 하여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둔해지게 미혹하거나 사람에게서 나온 선과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하거나 제일 위험한 것은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달리 알고 있는 지식에 스스로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위험한 마귀의 미혹은 뭐냐?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을 자기가 안다고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자기 수건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만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른 완전한 새 창조를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즉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격려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서 믿어야죠.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세상 끝 추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환난과 큰 시험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큰 강의 흐름을 따라 큰 음력안전 많은 물들로 이루어진 큰 성 바벨론 교회 생활을 끝내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많아요. 또 어떤 자는 그 세속 교계에서는 나왔을지라도 오늘날로 하자면 원어 성경이라는 것에 빠져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원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시는 곳에 가서 후사들의 장자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우편 양들의 장막을 쳐주는 이상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그 머리가 되는 성읍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다 큰 기초돌이 되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막 진주 문이 되는 것만 다 생각하고 그러지만 보석 돌들을 첨놓아야만 성을 건축할 수 있고 큰 돌만 갖다 쌓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고임돌이라는 걸 끼게 돼 있어. 나는 고임돌만 돼도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고임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몫을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고임돌이 큰 돌 위에 서서 큰 돌보다 지가 더 큰 자가 되려고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성이 건축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단체적인 거룩한 성을 완성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개인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분수에 맞는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그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릇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분수에 지나는 어떤 것을 절대 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건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막 건축,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연락하고 상합이 안 돼요. 사람들 얻으면 다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무리가 있단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한테 접수하려고 그러죠. 접수. 응? 교제를 하려고 않는 거예요. 지껏 삼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반증이 그렇게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 전해가면서 교제를 하자고 아무리 해도 왜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열어놓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자기 손님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잖아. 또 거기 가면은 잘못 들을까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놈의 건축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이 돼야지요. 뭐 말할 것 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 말인데,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는 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것 추수 때를 당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앞서 가신 모든 선진들은 자기 세대의 본문 말씀들을 소망으로 삼고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오는 세상의 새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 현재 나는 다 되어져 가지고 뭘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는 이거는 벗어나 버린 거다 그 말이요. 그거는 지금 현재 다 이룬 사람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혈육이라는 것은 오늘은 내가 화를 낼 일이 있는데 참고 넘어갔지만, 똑같은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주일간을 계속 그러면은 7번 아마 이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몰라. 뭐 이미 이긴 자가 돼서 현재 왕부를 하는 사람들이야 뭐 7번 아니라 뭐 1000번을 해도 계속 이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것을 너무, 구원의 도를 너무 오해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누가 화낼 때는 부르라고 화내고 날마다 이렇게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사의 어떤 예의 범절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지켜야지 그거는. 그 다음에 신부의 성이 오는 세상의 새 땅에 내려온 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등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미래형이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미래형이죠. 내 아들이 되리라 미래형이죠. 오늘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이런 미래형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자기의 세대를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어린 양의 신부인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 홍영재님이 마침 아주 너무 좋은 그 주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왕국 헌법을 높은 산으로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들려준 거예요. 그거는요, 들려주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뭐 이제 이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빛과 소금 교회도 있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 들어보면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화를 안 내. 그것이 빛과 소금이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하자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참 빛이요 참 소금이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간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할 때 그게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죠. 야, 제자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오래 참고 막 그냥 해서 막 남 미워 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꿔진 게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지금 점령한 거잖아. 그런 말이다 이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돼 있다 이거요. 박해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더 크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 천국 복음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런 자들이 수가 차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을 한 것이지. 이웃집 아주머니, 백일우집 아주머니한테 김치통 이게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버려. 그 위에서 막 그냥 사람의 생각도 해석을 해버려. 이런 식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야. 이것이 선한 생각이지만 그 사람의 선한 것, 사람에게서 나온 좋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힘써서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특히 한 시대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본문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 말씀에 사람에게 운을 섞어서 가르치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철저해야 돼. 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의 말을 여기다 보태면 안 된다. 빼도 안 된다. 이게 절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래형으로 돼 있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그럼 뭐야 그러면 도대체. 신령한 장막에 들어온 이기는 자들의 기업인 우편 양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현세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어떤 모임에 가입되어 그곳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건축되고 생명의 양육을 받으라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과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21장에도 똑같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그랬죠. 22장에도 또 그 말씀이 나왔죠. 같은 부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22장은 현세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고 21장은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한 성이 내려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거룩한 성이 내려온 건 아니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일이지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건 성경의 어떤 흐름을 알고 나서 성경 해석을 성경의 흐름대로 해야지. 그냥 글자가 같다 해가지고 멋대로 사전 뜻이 이렇다 해가면서 그걸로 해버렸다가는 뒤죽박죽 돼버리겠죠.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 교회 추수를 종결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신 후에 주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우편 양들의 거처인 신령한 참 장막이 되는 것이니 계시록의 목적은 현세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 천사들 이기는 자들이 되어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기는 자들, 상속자들, 후사들이 되어라 라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인 것이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 왕국의 시작에서부터 천년이 끝나기까지를 지금 말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인식하시고 집회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나가는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